모압 평지 이후에는 모세와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과연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유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이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하는 자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영원토록 은혜를 입고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모세의 소원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은 사실 간단하게 축약해 보면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신명기의 말씀들을 돌아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또 우리를 복되게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에는 그 불순종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또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는 그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이나 지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되며 무익하며 한계가 있으며 잘못하여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 이후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지도권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풍성하게 주어지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어졌던 그 풍성했던 말씀들을 붙들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살아야 하는 시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대단히 버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의 함께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높고 견고한 두터운 벽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현실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내야 할 것이 바로 모세가 남긴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만한 일에 찾아오셔서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부딪히고 할 수 없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고 용기를 얻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일들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희의 발걸음을 인도한 이가 누구인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이끌어 주셨던 분이 누구이신가? 너희는 낙심하며 울고 불고 절망하는 것이 다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던 역사들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경험하시는 역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없이 살아야 하는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일들은 대단히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나안 부족들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는 일이고 가나안 부족들도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을 믿고 이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길 것인가 라는 결정입니다. 전쟁을 하고자 하면 여러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과 연합하여서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작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기습 작전을 할 수도 있고,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는 매복 작전도 있고, 또 성을 둘러싸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사케 하는 그런 작전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들이 됩니다. 모세가 가르친 말씀들을 기억해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내신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야 우리가 가장 이 가나안에서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백성인 것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내 힘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때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전쟁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다시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겪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풀어내시리라, 열어내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전쟁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여리고와의 전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송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전쟁이 여리고 성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세계 전쟁사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은 항상 그러했듯이 전쟁 전에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적군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전쟁의 방식을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이 있고 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또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럴 때마다 늘 의아하죠.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돌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세상에 이처럼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볼 만한, 아니 할 만한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전쟁의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요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스레인지 위에 찌개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면서 금방 끓을 거야, 믿음을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켰기 때문에 조금 시간만 지나면 당연히 이 찌개 냄비는 끓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과 이해와 상식과 경험과 순리라고 하는 모든 것과 상치되는 상황에서 요구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을 돌면서 비록 자기가 알 수 없기에 의아해하고 의심해하고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여러 차례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른 부족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발휘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시험되는 일들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왜 이리 불안해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와 같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을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 답이 시편 63편 다윗의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때입니다. 아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충격이고 그 아들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도망가는 아비의 심정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버려진 존재처럼 버려져서 거기에서 자신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아뢰고 있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은혜와 영광 보기를 소망하는 자신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자신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또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바로 이 유다 광야를 도망쳐서 버려진 것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이 배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소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기 버거운 현실, 불행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 도대체 이 고난은 왜 내게 주어진 것인가 씨름하고 또 하소연하고 울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수없이 많은 마음 아픈 현실 앞에서 그저 쓰러지고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성소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또 우리가 떨어져 나가고 싶은 그 자리를 성소로 삼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극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 또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그저 매일 평안하고 안정되이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의 유일한 복인 것 같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과연 편안하고 안정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라고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가 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가 언제인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물렸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과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낸 그때에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첫 전쟁이 어떤 전쟁으로 치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신들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로소 볼 때에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유언이라고 한다면 너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유언의 결론이고 그것이 신명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언은 어떠한 유언이어야 할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길 내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 그린리프 휘티어라고 하는 그 미국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에는 얼마나 많은 후회와 회한이 담겨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을 하지 않고
그때 했다. 그때 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았고, 그때 하나님 붙들고 잘 살라고 내 자녀와 후손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